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 구원론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씻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다 속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쭉 달았어요. 첫째는 그 죄사함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면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됐다.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된 거다. 이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그 풍성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은혜의 풍성함, 그것의 결정체가 뭐냐? 여기 보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함을 얻었다. 구원함을 얻었다. 죄사함을 받았다. 그의 피로.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죄를 씻기 위해서 거기에 합당한 그 제물을 잡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모든 그 제물들은 다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피를 드려서,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 생명을 드려서 하나님의 그 요구 조건을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야.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피로 말미암아, 왜 피를 강조합니까? 피는 모든 죄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성막에서도 성막 안에 있는 그 거룩한 그 기구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 피로 그것을 닦아내는 거예요.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그리고 깨끗한 그런 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래서 이 피가 없은즉 죄사함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바치지 않고는 죄사함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어떤 제물을 가지고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바쳐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죄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실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어주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에게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는 것.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받아서 그 뜻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죄사함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다. 이것은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예정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 하는 얘기는 모든 죄사함을 받은 생명들은 다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통일의 의미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것도 하나가 됐다는 거잖아요. 통일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통일은 주님과 내가 개별적으로 통일을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든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이미 창세전에 예정함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 구원을 받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기업이 주어져요. 그 기업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에게 기업이 되었다 하는 얘기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 보장된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 이와 같이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받아서 그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입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을 우리가 그냥 느끼며 사는 거예요. 아,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 그러면 동질감을 느끼고 하나가 된 것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또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것을 이루어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업이 생겼어요. 그 기업, 헤리테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기업, 그 유산, 그것이 우리에게 생겼는데 그게 뭐냐? 그게 천국이에요. 그 천국의 영생, 천국과 그 영생, 이게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나그네처럼 살지라도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영원히 사는 그 영생함이 그냥 느껴지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게 내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 삶 속에서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그것을 터득할 때마다 당연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겠어요? 거기 보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쁨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존재로 내가 이 세상 살아간다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은 이런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도 알게 하는 지혜와 총명도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깊은 경륜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그런 책임감도 생기고, 그것들을 또 감당해 감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영생에 대한 확신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찬송거리가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거리로 생각하고 이 땅 위에서 정말 놀라운,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두루두루 옷 입혀주시는 그런 특권이에요. 특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셨어요. 그리고 사함을 받고 나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영광스러움을 내가 이 땅 위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 천국을 주셨어요. 영생하는 그런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천국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찬송하는 삶이 되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분해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분명하게 정리해야 될 건 이겁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죄를 범하는, 그래서 이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자리에서 내가 해방함을 얻는 거, 그게 바로 구원함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피 흘려 주셨다는 거예요. 피 흘려 주셨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에 따라서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를 십자가에서 홀로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율법이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을 강요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아, 해방함을 받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걸 그냥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그냥 잠기는 거예요. 그냥 충격기를 받아가지고 그냥 바들바들 떨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냥 감전된 그런 모습,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다시 속량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은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그냥 끝난 거예요. 다시 이 구원을 위하여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단번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온전한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정말 죄사함을 받았다, 구원함을 받았다 그러면 구원함 받고 난 다음에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또 자범죄를 우리가 짓는다고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함부로 막 죄를 지으며 살아도 괜찮지, 그리고 막 짓지 않아요. 왜? 구원받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사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생활할 수 없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사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이 지혜와 총명을 얻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주고 어떤 사람에게 안 주고 이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주셔요. 그것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혜롭게 삶과 죽음의 문제, 내세의 문제, 영생의 문제, 이런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깨달음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총명을 통해서는 인생의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날마다 씨름하는 복잡한 그런 문제들,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고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 모든 문제들은 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너끈히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안에 감추어진 모든 보화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발견할 때 누리는 그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내 마음의 안정됨이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 그 신비로운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한 이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건 몰라도 그냥 믿어져요. 우리 주님이 다시 나에게 오셔서 나를 공중으로 끌어올려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실 것을 믿는 그 재림신앙, 천국신앙, 이런 것들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내 속에 확실하게 역사하고 있을 때에는 내가 이 죄와 멀리 떨어져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 틀림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 때문에 우리가 속량함을 얻었어요. 죄사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은 자에게는 지혜와 총명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살아가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존재임을 깊이 체득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천국, 영생,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역사하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세상에 지지 않아요. 마귀에 지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꺾을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천국에 대한 확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확신, 천국이 느껴지고 보여지고 영생한다고 하는 확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그래서 내 삶은 찬송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찬송의 대상으로 삼아주시고 내가 한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거예요. 그 찬양이 터져나오는 첫 출발지가 바로 은혜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사함의 능력이 나타났으니까 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 구속함의 이 감격, 그리고 이 구속함의 이 놀라운 비밀, 이런 것들을
내가 이 세상에 멋지게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멋있는 삶입니다. 은혜 속에서 강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된 모습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된 모습으로 늘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을 따라 내가 이 세상에서 환난과 시련을 당할지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자로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